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한데 그들과 그들의 자자 선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찬양만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종범이 어디 있어? 종범이 일어나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에 자리에 서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꿋꿋하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생겼죠?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복음서하고 서신서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를 잘 하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을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일까, 어떤 배경에서 기록을 했을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 이거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짧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에스겔서는 이때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이런 부분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누가 왕이냐, 따라해 보세요. 누가 왕이냐, 이 싸움입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 여러분들 누가 왕이죠? 이렇게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 누가 왕이십니까? 더 크게 나오셔야지.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바알이 왕이 아니잖아요. 아세라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죠? 더 크게 얘기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영적인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뭐 내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내 사업 터전이나 내 직장이나 내 어떤 미래의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 싸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쏭달쏭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항상 질문해야 돼요. 누가 왕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러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고, 확고하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구약의 역사는 크게 6개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모세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포로 시대, 포로기 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명기. 그런데 이 창세 시대에,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의견이 좀 갈리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창세기 시대에,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또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욥기. 욥기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네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네 개의 사건이 뭘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개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 네 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요 네 개의 사건. 무지개가 왜 생겼어요? 예?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징표가 무지개야. 이 하나님은 무지개로 징표를 주신. 왜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혼잡해하고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 네 개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예,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과 주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바로 왕의 배려로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인원이 70명이었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70명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바로가 긴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그 후대의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갔는가, 요걸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십계명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5개 대사를 알려주시죠. 제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 요걸 알려주세요. 요걸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9년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39년 방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가 3개가 있어요. 설교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는 순종해라. 따라해 보세요. 순종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씀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선택해라. 따라해 보세요. 선택해라.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생기죠.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정복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사 시대, 혼란한 시대,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요 사사기에 기록된 요 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이 룻기는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잖아. 룻과 이방 여인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쭉 이어지는 족보를 이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룻기는 요 사사기 때의 배경을 해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죠. 누가 왕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왕이어야 돼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땅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왕을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룻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노라고 얘기했다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여깁니다. 통일 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합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요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요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주로 기록했던 성경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세 개가 있어요. 네, 가장 젊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 아가.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기록한 게 전도서. 그 다음에 마지막 죄송합니다. 아가서가 제일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고 기록한 성경이 잠언. 그 다음에 늙어서 기록한 게 전도서. 예. 솔로몬이 3개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일왕국 시대였는데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2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은 위에가 북한이고 밑에가 남한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있다가 존재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나라는 없어졌죠. 사람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런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들이 몇 명 있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345년 동안 존재해요. 나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오래 존재하죠. 145년 정도 더 존재하는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5명이 선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남유다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요시야. 그럼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이런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BC 721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끝까지 외쳤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부르면서 부른 노래. 그게 왜 애가가 됐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다가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록한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은 언제 나오냐?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에서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는데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 요때 1차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BC 597년에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이제 드디어 에스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3차 때는 BC 586년이니까 이제 이때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에스겔은 2차 때, 두 번째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포로기 시대인 거예요. 포로기 시대에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포로기 시대에 기록한 성경, 에스겔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 그 다음에 가장 먼저가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요때 포로기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 요겁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지냈는지를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가요. 2차 때 끌려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그때는 아직도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우상숭배 떠나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라는 쫄딱 망해. 이걸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3차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이거죠.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 이거를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나라가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33장부터 48장까지 뭘 얘기할까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 나라가 아직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나라가 쫄딱 망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어요? 에스겔 37장을 읽었죠. 그러면 에스겔 37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거쳐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정확하게 70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때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스룹바벨 돌아옵니다. 이 사람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누가 돌아왔을까요? 에스라. 이 사람은 부흥회합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에스라가. 3차는 누가 왔을까요? 느헤미야. 그래서 이거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책인지,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 이해하셨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왔고, 그다음 느헤미야가 3차 때 돌아왔고,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에스더는 1차, 2차, 3차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야. 왜? 거기서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사니까 이게 편안한 거야. 예루살렘 돌아가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며 나갈 때 너희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 말라기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신 차리면서 살면 되는데 또 신앙이 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받고 간다. 차라리 내가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냥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교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을 읽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37장에 오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있는데 완전히 바싹 말랐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니까 뼈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막 살이 생기고 가죽이 붙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개인의 회복.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도 회복되어야 되고 나라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신, 어제는 개인의 회복, 개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라있던 뼈들이 붓기 시작하면서 모양을 갖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생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를 합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두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두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걸 얘기합니다.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을 상징하는 두 나무를 합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다윗이 왕이 된대요. 이미 다윗은 예전에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완벽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걸 말씀하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나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 공동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겠다. 누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킬 시간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